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당연히 선교지로 나가야 하며 고생해야 하며 수고해야 하며 그러니까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봤어요. 실제로 이제 가면은 이렇게 좋지가 환경이. 그래서 물론 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뭐 수고도 할 수 있는데 제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 무슨 말이냐면 복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지금 다 선교사가 돼야지 무슨 지금 이렇게 복타령을 하냐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지 강남 복음을 전하면 어떡하냐. 대놓고는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막 그러면서 나는 온전히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린 것처럼 내 의를 막 드러내는 막 그런 교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막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유정원을 통해 일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내 의가 들어가고 뭔가 그 교만함이 나에게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뭔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가 갑자기 십자가 복음에서 강남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복은 인간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살만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가 아니라 뭐 이렇게 살면 되죠. 착한 척, 괜찮은 척. 이것이 교만이고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나에게 복 줄 수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유스 친구들하고도 늘 시험을 놓고도 기도해.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빠지고 뭐 이렇게 팀도 많이 안 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아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근데 딴 데에서 어떻게 받아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빠랑 같이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밥 좀 사주세요. 이래봐요. 그러면 미친 애죠. 내 아빠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했다. 하나님께 받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받아 써야 한다? 하나님한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이제 동방정교회 이제 그 성당에 가면은 이 정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 12사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동상에 서거나 그림 앞에 서가지고 초 꽂으면서 나 대신 하나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너 친하지 않냐? 막 베드로에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이 서고 마리아 앞에서도 많이 서요. 그래가지고 좀 친하니까 나 대신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한다라는 거, 뭔가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야 구해봐라. 너 받는다. 받는 것으로 기쁨이 넘칠 거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라. 하나님께 복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좋냐? 적으세요. 어떤 축복을 받아가야 하냐? 적으셔야 합니다. 이거 매일 구하셔야 돼요. 뭐냐? 영권, 인권, 물권을 달라고 해라. 뭘 달라고 해라? 영권, 인권, 물권을 달라고 해라. 창세기 27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다시 이삭에게 주고 이삭에게 넘겨서 이삭이 받은 것을 다시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넘겨주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되게 하실 거예요. 실제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축복받으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던 건 뭐냐면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제가 역대 추수감사절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거는 어떤 뭐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나 그 기쁨이 막 우리가 감사 찬양을 통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감사를 드리자마자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주일 말씀을 기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로 드렸더니 이제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서초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셔야 돼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겁니다. 내가 잘 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이순일 선생님 대박 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잘 보였어요. 교회 좀 크게 세워달라고 막 좀 아부다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보세요.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서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나만 알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주와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물권.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것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물권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주지 않겠다.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을 갖다 쓰면은 받았다 써버리면 없어져요. 그냥 물질만 받으면 제가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도 쓰면 그 물질은 없어져요. 그런데 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물질은 없어지지만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는 것, 그것이 물권이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할 때마다. 물권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권리이기 때문에 썼는 때도 계속 들어오는 것이 물권이 됩니다. 저희 딸이 둘이 있잖아요. 첫째는 그래도 돈을 좀 아껴 쓰는데 둘째는 용돈 받자마자 막 애들 만나면 막 다 데리고 가요. 편의점에.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물질을 받는데 헌금한 거 빼고는 나머지를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써버려, 한 달 용돈을. 그래서 물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왜? 아카가 있으니까. 아빠 카드. 얘는 뭔가가 필요하면 아빠 카드 좀. 아빠 카드 좀. 왜냐면 아빠 카드 쓰면은 다 살 수 있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원할 때마다 얻을 수 있다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권을 주셨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나에게 물권을 달라고 말하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물질을 경영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권을 구하셔야 돼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 더 많은 물질을 구해서 그 물권을 통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데 쓰임받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함께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 나오잖아요. 그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와라. 베드로가 그때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에 물권이 생기자 그 물질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물권을 공급하시면, 저도 옛날에 많이 일해봤는데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은 꼭 저는 끈 달린 신발을 신고 갔어요. 뭔지 아시죠? 딱 밥 먹고 딱 나오면 신발끈을 풀어요.
그러면 계산 다 될 때까지 눈치 봤다가 아이고 뭐 언제 어떻게 계산했어? 하면서 그냥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랬던 적이.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낭비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째째하게 이제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도 그래요. 물을 퍼다 항아리를 채우라 예수님이 말하자 그렇게 하자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진짜 엄청나죠? 주류에서 해야 돼요, 정말. 예? 능력이 나타났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4개로 가져와라.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제자들이 떼어줬더니 정말 5,000명, 그 5,000명 더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 손에 권한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 한마디 하고 시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물건이 넘쳐라. 아멘.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물건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니. 이것은 인권을 말해요. 인권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정말 돕는 사람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마다 내가 만나는 자마다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인권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면 이 다윗을 보면은 이 인권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을 준비하려면은 병사를 숫자를 세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칼 들을 수 있는 장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좀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막 이렇게 싸워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 세지 마 이랬어요. 다윗한테. 야 내가 할 거니까 너 숫자 세지 마.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이게 주변에 막 강대국들이 생겨나니까 몰래 셌어요. 몰래 막 12지파에 막 몇 명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바로 걸려요.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합했는데도 그 인권에 대해서 그런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는 했지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권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중국 문화 중에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관시 문화라고 있어요. 관시 문화. 관시. 예, 관시 아시죠? 관시를 한국말로 관계라고 해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돈으로 안 될 거를 관시로 해결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관계만 좋으면은 다 해줘요. 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사회생활 지금 하는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사람이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 그리고 또 막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좀 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이 있는 사람이 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을 가진 사람은 돕는 자가 생겨요. 돕는 자가 생기고 사람을 이끌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넘친다라는 것은 나를 돕는 자가 넘치고 사람을 경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 뭔가 간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치과에 갔어요.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가지고 정기 검진을 딱 받으러 갔는데, 검진을 받고 제가 이제 앉아서 좀 다른 이제 뭐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과 원장 선생님이 자기 방에서 커피를 직접 뽑아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저 사람 뭐지? 저는 사실 내가 달라고도 한 것도 아닌데 막 나한테 맛있게 먹어라 뭐 이렇게 해라 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제가 막 유명 인사가 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안 그래? 이게 이 말씀을 주면서 저도 이거를 경험을 시켜줬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담임 목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는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경험돼요. 물론 뭐 이번 주에 치과 가라는 게 아니라 돕는 자가 넘쳐. 그냥 가면은 도와줘요. 제가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방법을 몰랐었는데, 애들이랑 가면은 그 티켓팅 할 때 애들이랑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다른 증을 줘요. 그러면은 줄 서지 않고 그 스튜어디어스나 기장들이 가는 통로로 가게 되는데 전혀 몰랐는데 정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그런 거를 직접 막 자기가 막 해주고 막 도와준다니까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권 있는 사람은 정말 어디서나 당당하고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인권이 넘쳐야겠죠? 믿습니까? 자, 예수 이름으로 또 명령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인권은 넘쳐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인권은 넘쳐라. 아, 그리고 내 진짜 인권의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여러분이 저의 인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해준 게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했어요? 뭐 특별한, 물론 요새는 가방끈이 길어졌긴 했지만 제가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저 생각하면 좋죠.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권이 넘쳐서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돕는 자가 넘친다라는 것, 그 삶에서 승리를, 축복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27장 29절 하반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진짜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것이 무엇인가? 영권을 말해요. 내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영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영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넘쳐서, 영적인 능력이 넘쳐서 영혼, 육의 생명과 평안, 능력으로 환경까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범사에 잘돼, 모든 것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영혼이 잘됨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는, 영권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영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가 참 부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할 때 나의 영혼, 육, 환경까지 그 부유가 흘러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흘러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에스겔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같이 읽을 건데 읽어보세요. 생명이 어떻게 돋아나는지, 이 생명의 물, 영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이 넘치면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는 바다에 이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흘러갔는데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대요. 이게 망할 물이었는데.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니. 계속 살아난대요. 이 물이 흘러가면. 또 이 강가에 어가 살 것이니 엔게니에서부터 엘레그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니라. 그 지천과 백성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쏟은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영권이 넘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환경까지도 살아나고 내 주변 사람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이난 영적 부유, 이 영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축복이 넘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구하셔야 돼요. 다른 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을 넘어서서 영권, 인권, 물권이 나에게 차고 넘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지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너희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정말 다 주신대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건 이미 주어졌어요.
응답은 하나님 쪽에선 주어졌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주자가 경기할 때는 내가 달리기예요. 마라톤을 해요. 42.19 뛴다. 그러면 뛰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물론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성적은 그렇겠지만 갑자기 내가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나 오토바이 타고 가겠어. 나 그냥 차 타고 가겠어. 그러면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도 끝까지 뛰는 사람, 그것이 경주자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지점까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을 너에게 분명히 줄 건데 너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표준이 됩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겠다. 하나님이 주신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서초예교회 모든 성도들 꼭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가지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흘러가서 정말 소문나길 소원합니다. 이 영권, 인권, 물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응답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진짜 다 받으실 거예요. 진짜 저는 막 이번 한 주간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홍경아 선생님한테 따로 제가 카톡을 보낼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부흥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보세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될 건데 그때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방에 흘러보내게 그렇게 하실 것을 소원하고 또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누가 보더라도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 하는 그런 소문이 나길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십시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에게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친다. 너에게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쳐라. 자, 이 시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을 구합시다. 마음껏 축복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 모습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 버리고 그 교만이에요. 그런 마음 들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